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가족처럼 또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은혜롭게 결혼 예식이 잘 마쳤습니다. 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가족의 일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아들이, 또 우리 친척이, 또 형제 자매가 결혼식을 하는 것,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서 참 가족으로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들, 딸, 또 형제, 자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밋밋하게 하지 마시고 가족처럼 사랑을 품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오전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하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사진을 보시면 그 아래쪽에 미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미문을 통과하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나오고 그 여인의 뜰 그 뒤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고 그 뒤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것은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리를 다쳐서 잠시 다리를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걸을 수가 없었던 안진뱅이라는 그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구걸을 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또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는 것이 좋겠지요. 게다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든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좀 마음의 긍휼함을 갖고 더 많은 돈을 도네이션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한다는 것은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좋은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40살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이 넘는 나이 동안에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으니 아마도 한 30년 이상은 어린아이 때를 벗어나면서부터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구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성전에 자주 들락날락하는 사람이라면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를 분명히 알았었고 그가 늘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미문을 지나갈 때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한 이 누가가 구걸하거늘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했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미완료 과거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완료 과거 동사라는 표현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달라고 구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 보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행세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좀 돈을 좀 주겠다라는 그런 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해서 멈추지 않고 간청을 했다, 구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4절에 보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자기들을 쳐다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이니까 돈이 있으면 돈을 좀 주고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베드로와 요한은 멈춰서서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쳐다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를 쳐다보라는 그 말을 들은 안진뱅이는 당연히 큰 기대를 했겠죠. 오늘은 좀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좀 돈을 가질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자기를 쳐다보라며 호기롭게 말을 했는데 6절에 보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지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줄 돈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오랜 시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돈이 없으면서 자기를 쳐다보다, 우리를 쳐다보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뻔뻔하고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걸어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는 7절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는데 이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까지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이 성전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기록한 그 기적이 바로 이 안진뱅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이 기적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초대교회의 믿음과 그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의 병고침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점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신앙의 전통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전통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전통을 따라서 제자들도 그 전통에 따라서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에 40년이 넘도록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던 이 안진뱅이를 기적적으로 고쳐주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말한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처럼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이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이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을 베드로와 요한 또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통에 따라 그들의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 성전에 가는 길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사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려면 온 신경이 그 시간에 쏟아야만 가능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금방 그 시간이 지나서 오늘 놓쳤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딱딱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온통 관심이 그 시간에 쏠려 있어서 절대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굳이 유대인들처럼 하루 3번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시간에 딱 정해놓고 하루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통독하는 그 이유도 말씀을 규칙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말씀을 묵상해야만 우리 신앙에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와 말씀을 규칙적으로 하는 좋은 습관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급하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물론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급한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는 우리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출퇴근하는 길에서 차에서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한 삶이고 우리 신앙을 더 성숙하게 경건하게 만드는 능력이고 방법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건의 유익을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인간의 기대 수명이 올라가면서 오래 사는 것이 그냥 좋은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많이 퍼졌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식단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퀄리티 있게 오래 사는 것을 이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먹는 것도 조심해서 그렇게 식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예전 한글 성경은 육체의 연습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육체의 연습이 더 맞습니다.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더 바르게 살게 되면 유익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습, 우리가 건강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모든 것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그런 삶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의 이 경건이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유익이 있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구원받은 삶에도 반드시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을, 우리 삶을 범사의 모든 순간순간에 유익하도록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쫓아서 세상에 가르치는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고 식단 관리를 잘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에 힘을 써야만 우리 신앙의 현재와 내세에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경건에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예전에 한국의 CCC 창시자였던 김중근 목사님이 대학생들과 함께 111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매일 오후 1시에 1분 동안 기도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북한 구원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111 운동으로 펼쳤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오후 1시 1분 동안 교회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선교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오후 1시 1분 동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올해도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가을이 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후 1시 기억나실 때마다 1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투원 성경 통독, 1년에 신약 2번, 구약 1번 읽는 그 성경 통독도 더욱더 힘을 내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매일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각 가정과 개인과 교회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시고 기도와 말씀에 더욱더 힘을 쏟을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안진뱅이는 30년 이상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전 바깥을 그 안에 있는 네모난 거 바깥을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방인의 뜰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방인의 뜰에까지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 밖에서 이 성전 안을 바라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는 오랜 시간 동안 성전 근처에서 있었지만 이방인들처럼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찾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밖 미문이라는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데려다 준 가족이든지 친구들 때문에 이 미문에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루 종일 거기에서 구걸하면서 지내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기를 수십 년을 반복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시간 성전 가까이 있었으면서 성전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를 않고 수십 년의 시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와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갈급함 때문에 교회를 찾고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친분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싶은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달라스에 섬겼던 교회 한 청년은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리워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 특별히 이민 사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찾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성전 가까이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시간을 성전 가까이에서 보냈지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갔던 이 안진뱅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교회에 발을 내딛지만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정작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행하면서 성전에 나와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성전에 들어오지 않는 것, 성전을 찾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성전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악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마당에 나와도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용서받을 기회조차 없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불편하기 때문에 뭔가 깨름칙하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걸 기대하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 그거 안 받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뒷전에 밀어놓고 예배 드리는 본질적인 목적은 뒤로 밀어놓고 다른 목적 때문에 다른 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면 그것은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마당에 나와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교회에 모인다면 교회의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교회의 마당만 밟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나는 너에게 한 번도 예배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껏 생각해서 시간을 정해서 열심을 내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자리를 채우고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에 더 가 있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예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는지,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반드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으시고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내 마당만 밟았다는 그런 경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예배를, 너의 삶을 내가 기뻐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믿음의 핵심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민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걷고 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걷고 뛰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뛰어다니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절대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보여달라면서 호들갑을 떨었겠죠. 베드로와 요한을 칭송하면서 그들의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보고 싶은 그 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 안진뱅이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였느니라.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가 선포하고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든지 대단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은 내가 한 거라고, 나의 능력이라고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능력은, 이 기적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오히려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기 때문에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태어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를 걷고 뛰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했던 이 말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진뱅이 역시 돈이 필요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보다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은과 금보다 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안진뱅이에 일어났던 이 사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실, 우리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삶의 모든 문제는 복음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 세상의 혼란함과 죄와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입니다. 질병과 죽음도 근본적으로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에만 집중하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의학에 대한 실력은 없지만 관심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불통 즉 통이요, 통 즉 불통이다. 불통 즉 통이요, 통 즉 불통이다. 앞에 불통은 통하지 못하고 흐르지 못한, 그러니까 통하지 못하면 불통, 즉 통이요, 고통이 온다, 아프다는 얘기고, 뒤에 통 즉 불통, 통 즉 통하면, 우리 몸의 모든 것이 잘 흘러서 통하면 불통이다, 고통이 없다, 아프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의학에서 병의 근원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참 이렇게 흥미롭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디 아프면 거기 아픈 것을 치료하는 것에 익숙하죠. 여기가 아프면 여기를 치료해야 되고, 여기가 아프면 여기를 치료해야 되고. 근데 한의학에서는 여기가 아프게 하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픈 곳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 침을 놓고 치료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풀어야 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죠.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것 또한 죄의 결과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도 사망 역시 죄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문제, 이 죄로부터 나온 것의 모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복음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고통받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가 낫게 된 그 이유가 자기들에게 어떤 대단한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그 안진뱅이가 낫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의적인 그 의술에 대한 어떤 기술이 그 안진뱅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어떤 노력과 수고가 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이, 믿음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기억되어지고 고백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 능력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는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을 사도행전의 초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와 우리 교회에도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삶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믿으십니까? 반응이 안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의 삶이기도 하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믿음 지키고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무늬만 크리스찬처럼, 무늬만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 모습이 좀 전에 이사야가 경고한 모습이죠. 내 마당만 밟는 모습이다. 우리는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못해도 10년, 20년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그 모습, 복음을 경험하고 변화된 그 모습을 이 청년들이 계속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청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또 젊은 청년들을 보고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경험하고 그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소망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아닙니까? 그것 없이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나 너에게 한 번도 예배 받은 적 없다라고 말하는 거, 그게 두려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믿어야죠.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제대로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거는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성전 미문에 거쳐서 산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안진뱅이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끔 등이 가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등 좀 긁어달라고 부탁하죠. 근데 정말 가려운 곳을 못 찾아서 엉뚱한 곳을 막 긁어주면 짜증이 나죠. 거기 말고 옆에 하면서 하는데도 그거 못 찾으면 짜증이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려운 그곳을 정확하게 찾아서 시원하게 긁어줍니다. 그때 마음이 참 즐겁죠.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는 것, 그것이 죄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긁어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은 참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스펠, 굿뉴스, 그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할 일이 많죠. 좀 전에 컴패션 영상을 보면 것처럼 정말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서 복음을 알고 복음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더 이상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